이사야 요절 30장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우리 한 절 더 볼게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 전체를 저희들이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장에 아까 66장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2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그 두 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동일하네요. 맞죠? 예, 여호와께서 7날의 빛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상처를 싸맸는데요. 그 맞았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상처가 과거의 나쁜 추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도 되지만은 한 번쯤 가끔씩 가다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같이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맥락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도 지금 성한 데가 없어요. 그 구절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하실 때, 예언을 할 때 남쪽 유다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하고 성하지 않고의 문제는 인간적인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과 제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을 세상과 똑같이 둔다면 이렇게 수십 년을 공들여야 될 이유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은 배부른 상황과 평안한 상황이 뭐는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아니고 복도 아니라는 거죠. 740년경에 이사야를 보냈을 때는 이미 그 나라는 망해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사야 저놈은 정신 나간 놈이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망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망해야지 왜 우리가 망한단 말이냐 라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보면 예루살렘 건너편 산당에 수십 채 혹은 수백 채의 산당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때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시느냐?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메시아를 염두에 두십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래서 이사야부터 그려지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시아에 맞추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이사야 66장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언약해 가시는 방식이나 목적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여호와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두 구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때렸던 그 자리가 만약에 때렸던 자리가 달빛이라면 그 흔적 그 자리에다가 회복된 흔적은 어떻다는 거죠? 햇빛 같고요. 자, 그 자리가 만약에 햇빛이라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여러분 빛은 뭐냐면요. 하나님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왜 안식했어요? 피곤해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좀 쉬려고.
하실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째 날에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크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큰 건 나쁜 거네요? 그건 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그렇고 주인이 여러분이지 않잖아요. 잘못 말했나? 맞아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 말아요? 대답 안 하면 제 삐져요. 그러지 마시고. 자, 맞은 자리의 흔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참해야 7배의 영광이 더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야 되고 두 손 두 발목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그게 상흔입니까? 7배의 완벽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안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랑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본다면은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총서를 통해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면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호와 살아계신 현장으로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배워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금 많은 불편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많이 드리면 많이 공부할 줄도 알았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기 때문에 굳이 질문으로 자극하지 않아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뜻대로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상흔이 많아요. 제 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상흔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뭐가 된다? 7배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안 하시고 제가 공부를 더 안 한다면 버린 자식만 아니라면 상흔과 함께 뭘 알아가는 게 더 유익해요? 여호와를. 그래서 공부 안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고도 하시고 아니다고도 하시고 자 주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걸까요? 여호와께서 때리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66장에서 또 말씀드릴 게 보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사역 중심의 내용을 이사야 6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66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해놓았던 건 뭐예요? 다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없애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예언했고 이루어지고 뽑는 걸 나왔고요. 3번에 걸쳐서 심으시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예레미야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유다 자손을 통해서 만들었던 나라는 저거는 뭐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숨으려고 왔나? 거기서 제사장 몇 명 뽑아가지고 날 섬기려고 너네들 거기 온 줄 아느냐?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건데 내 어떤 행동과 어떠한 그 노력이 여호와 보실 때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안 클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라면 함께 하는 그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그 실체 중에 실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기준이게 되면 인간 기준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처참하게 20여 년 동안 멸망시켜 가시면서 여호와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손을 다시 만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나라도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원하는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은 누가 세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특히 더더욱 주어인 누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역 중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성경신학 공부하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명사로 하는데 왜 선지서가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패망시키고 회복시키심이라는 동사가 강조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작년 동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답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만 하시는 무엇을 강조함이 이하이다? 사역이기 때문에 뭐로 정리가 된다? 동사로 정리가 된다. 와, 막 모두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표현이 어색해서 그래요. 다 아시는데. 맞죠? 그것도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닌 것만 저는 자꾸 묻고.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왜 선지서를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사역이라고 하느냐? 주어인 누가 부각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역 중심의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이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성취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으로도 이해해도 돼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구문이죠.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 성취는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해당돼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때리심과 싸매심은 메시아 언약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복음서에만 머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시면 안 돼요. 저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연결을 짓는다고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만 이제 좁혀질까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린 이사야서 66장까지 해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 실체적인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메시아에 대한 성취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어디까지 내용이다? 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이루시는 방식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이 지상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루신 것과 또 가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뭐하는 메시아를 성취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여러분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잘 교훈시켜 줬잖아요. 알고 믿는 것과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 중심으로 같이 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거의 생명, 붙여놓은 생명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왔다 갔다 하는 사고를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려가도 좋으나 기억과 의식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선배들의 고백도 많이 들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사야서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에서 무슨 그림 전체를 예언하고 계시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를 다 그리고 있어요. 유사한 용어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일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그림자 성취를 통해서,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림자 성취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을 어떻게 해버린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제는 누가 원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주어가 누가 되신 여호와께서 되시는 그 여호와를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떤 능력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느냐? 그걸 우리는 선지서 앞에 작년, 재작년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누구 중심의 속성? 누구 중심의 속성요? 여호와 중심의 여호와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나타난 내용은 누가 짐작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파고든다고 되는 신도 아니다. 누가 다 하신다? 그렇죠. 욥은 안 때려도 되잖아요. 그죠? 예, 욥은 진짜 자기 고백에도 나오지만 욥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두실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굴려도 그렇게 꼭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들하고 12시간 정도 좀 상세하게 우리 좀 이번에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결국 고린도 전서도 다 못 맞췄거든요. 12시간인가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나라라고 그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시켜 놓는 거죠. 왕 입장에서야 그 나라가 보존되어서 누가 오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서 바탕을 두고 이사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신이해? 여호와 중심의 신이해를 우리는 시가서에 나타난 여호와를 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읽을 때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는 적어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타난 방식으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뭘 본다? 선지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똑같은 공부 방식이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에 의한 성취를 읽어 나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는 마태복음의 예수님만 해당될까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모두 포함하는 예수님일까요? 모두 포함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안내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저는 보통 우리 청년들 만날 때 로마서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만 인간론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분석 성경개론 4페이지에 있는 그 죄인의 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공부하고 있다, 내가 선생님이고 배우는 여러분들은 제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처음서부터 진솔하게 까고 시작하려고 로마서부터 접근을 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논리적 순서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날 바로 그 여호와께서도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어떤 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리는 장면이 나올 때는 안 긍휼하지 않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보듬어 주고 사랑스럽게 봐줄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나 욥을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이 누구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루느냐? 질문은 이렇게 돼요.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이룰 자가 누구냐라고 진짜 목을 빼서 눈은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엉뚱한 고레스를 세워버려요. 그게 오늘 들어갈 후반부의 진입로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이루느냐? 누가 와서 자손을 이루고 누가 와서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정복할 자가 다윗도 솔로몬이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약속한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 자손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와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이제 곧 나오죠. 40장, 41장, 이제 42장에서부터요 66장까지 전체가 고레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어느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누가 하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죠. 그럼 여호와께서 기껏 하신다고 했는데 봤더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리고 나의 종이라 그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붙여줬던 수식어에 수십 배를 붙여요. 누구 마음에 든다고? 예.
그럼 누구 방식이 맞아요? 여호와 방식이 맞아요. 여호와의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그 자녀들을 처참하게 버려버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작정된 선한 일일까요? 예, 그 관점이에요. 아니면 선지서는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에게요? 메시아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메시아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교회를 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속성과 선지서에 와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면서 여호와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실 독생자, 그는 곧 아버지시라.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다가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1장 14절과 1장 18절에 가면 있어요. 그럼 누구와 오신 거죠? 그렇게 선지서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고, 오셨다면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본성은 신성이시고 증거하는 방식과 내용은 바로 뭐가 돼요?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속성만 증거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의 최종적 근거는 뭐가 되느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누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호와. 그게 여러분 계시 신학이에요. 계시는 뭐와 직결돼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큰 수고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줬어도 그렇게 열심히 잘 안 지켰는데도 아직도 뺏어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공부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운 거고요. 공부를 잘 안 하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안 하던 시간에도 뺏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간곡하게 애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선지서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9장 몇 절까지 했을 거예요. 9장 14절까지 했는데 9장 14절 중에서도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부분 있죠? 예, 있죠? 그 7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 7장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대안으로 놓냐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죠? 누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한다. 누가 낳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낳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 놓을 거다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을 거다. 그런데요, 이사야 끝에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세요. 찾아보실래요? 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 7장에 나오고요, 9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자, 여러분 13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뭐냐 하면요, 계속해서 이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원하는 아들을 낳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택한 족속, 그림자로 말하면 유다 족속과 같은 실체적인 자녀를 내가 낳을 준비를 내가 하기 때문에 모형적인 이 모든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이 13장에서부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39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7장과 9장과 11장에 거쳐서 거듭거듭 내가 태어나게 할 그가 바로 메시아겠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장 6절에서부터 어디까지? 7절에서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한 아들이라 그랬죠? 정사를 배웠고 진짜 기묘자고 하나님을 도우는 자고 그가 곧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뭐라?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논리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냥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뭐가 급하셨는지 그냥 막 쏟아내 버리셨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다윗의 위입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낳은 게 아니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다윗의 위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만들어내시는 다윗의 위인 거예요. 그러면 뭘 다 없애야 돼요? 예, 그럴듯하게 보였던 다윗의 모형들을 이제부터 다 걷어치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13장에서부터 39장이고, 여러분 아까 이제 찾아보고자 했던 거 여호와께서 낳으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최초의 우리 할머니였던 하와에게 주었던 그 고통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생육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어디에 있냐 하면요. 이사야 65장 자, 사역에 맞추어서요. 죄송합니다. 66장이네요. 66장 8절부터 66장 8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거 마지막 장이죠? 그죠? 그럼 뭐와 맞아요? 이사야 처음에 얘기했던 7장, 9장, 11장에 약속하셨던 여호와께서 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 있어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고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부각이 되면은요, 누구 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 방식은? 그림자 유다 방식은 끝났다는 거예요. 유담자 그림자 방식은. 그 유다를 다 걷어치우겠다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남아있는 내 백성, 그걸 지금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6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맞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어떻게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진 적은 있어요. 언제죠? 비록 빼앗겼지만. 누구를 통하여?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3대 언약을 누굴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셨냐고요? 예,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3대 언약을 누굴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셨냐고요? 누가, 3대 언약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3대 언약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비웠죠? 예? 그 누구로부터 나게 했어요? 그럼 자손 언약 이루어 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 하와가 직접 만들었죠? 아니요. 지금 화났어요, 제가 지금. 하와가 아담이 경작해서 에덴 동산 만들었잖아요. 4대강 끌어들인다고 배관도 만들고 수도국에 연락도 하고. 맞죠?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들어줬어요? 짐승은 아담이 이름 안 짓고 하와가 이름 지었잖아요. 자손 땅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셨어요? 아담을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서 그 나라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요? 거기서 하나님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형적인 언약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화내서 죄송해요. 여러분은 죄송한 거 없어요. 공부 안 한 여러분은 죄송한 게 없고 화난 나만 죄송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예요? 고통과 여러분들 그 저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와한테 너 마음대로 못 낳는다. 뭐가 더 한다? 태산의 수고가 구한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에 희상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8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안 그래요? 그죠? 모세에게 해줬던 약속이 몇 년 후에 500년 후에나 가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들 못하지 나는 해.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볼까요?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뭐하고? 순산하고. 뭐 하지 않게 해요? 누가 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뭐와 뭐의 간극이 없냐 하면 잉태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간극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말이지만 바쁘신 거죠.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꾸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든 사건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신다? 내가 하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맞죠? 다윗이 그 가자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긁으적거리는 것은 사단이 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칼 가지고 가서 그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침 질질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 여기서 한 질질 한 15분만 흘리면 다음 시간부터 되게 불안해가지고 강의를 못 들으실 거예요. 네. 자, 9절요. 누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임산케 하였은즉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뭐 하지 않게 하겠느냐?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누가 있냐면 그걸 누가 한다? 고레스가 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걸 펼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방식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윗과 솔로몬 전통에서 보여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줬던 3년이고요. 그리스도는 빨리 가시고 싶어 하죠. 왜? 본인이 갈릴리서 사역할 때 또 다른 예수님이 와서 저쪽에 한국에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일단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막 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떻게 막 들어가시죠? 뭐 얘기하려고 하면 사로잡아버리고. 여러분 그게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내주실 성령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사야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겠다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 때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빨리 가시고 싶은 거죠.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지금 여기 이것처럼요. 순산하기도 전에 고통스러우기도 전에 어느 백성을 자기 백성을 빨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도전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예가 될지 몰라도 혼자 이렇게 제가 하다 웃은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렸냐 하면 한 1000년 걸렸거든요. 신약 성경은 한 50년 만에 다 기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빨리 제자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빨리 신약 성경을 마감해버렸어요. 누가 사역해야 되니까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편지로. 500년 전에는 인쇄기로.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리고 방송국, 우리도 지금 있지만 활성화 안 돼 있는, 과거에는 만들어놨던 24시간 돌아가는 방송국. 인터넷은 내가 클릭해야 되지만 그건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저희들 방송 채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 하나 하고요. 지금은 장로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자료는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그건 텔레비전 틀면 늘 나오는 것처럼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저희들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TBT 방송국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66장에 이해를 하실 때 앞부분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 올 때 이러한 순산과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원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누구 방식대로? 여호와 방식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과 또 메시아가 보내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실 내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어디다? 바로 이사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해하는데. 그죠?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이 두 가지 구조는 명확해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한쪽을 버리면 그쪽을 버린 것은 다시 안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진짜 양도 논법이에요.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다 버리면 이걸 가져오는가 싶지만은 두 구조가 됐을 때는 명확해요. 의도를 설명해 나갈 때.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쓸 수 없어요. 남아있는 것 가지고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양분되어 있고 동사가 무엇 중심으로 되어 있다? 존재와 속성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동명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때리심, 그죠? 싸매심 이렇게, 그죠? 무엇을 중심으로 둔 것이다? 사역의 중심을 둔 것이다.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심으로 그분은 지상에 속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여러분 복음서 요약 아니에요. 그 모든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이 방대한 가장 시편이 더 길긴 하네요. 선지서 중에서 서술된 기록에서 봤을 때는 이사야서가 가장 길게 가장 넓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66장에서 봤다면은요. 우리 66장 한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6장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65장 볼까요?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레스 얘기를 오래 할까, 고레스 얘기가 아닌 전체 구조로 설명을 드릴까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레스 구조는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실체적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고레스 사건은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레스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고요. 이사야 첫 부분과 나중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볼게요. 제가 65장 17절 보라. 내가 나오죠? 예. 여러분들 복습들 좀 하시려면 다른 건 놔두시고요. 큰 구도를 잡고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만 동그라미 하셔도 충분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된다고 봐요.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로라. 여러분 그러나요? 아까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게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우리는 이 훈련을 이미 받아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많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면 나쁜 거예요? 열왕기에서 보면 그게 뭐 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탈하여 망하는 계기가 되지만은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솔로몬에게 처첩을 1000명이나 보내는 나라가 솔로몬에게 왜 보내요? 솔로몬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맞죠? 그럼 와서 누구 이름 들어요? 예. 그러면 처첩의 1000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죠? 본문에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누구의 위용을 드러내요? 솔로몬의 위용을 드러내고 솔로몬의 치적이 되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것이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이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확하게 탁 선택하면 선과 악을 우리가 딱 정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안 돼요? 전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꿈에는 안 되더라고요. 꿈에는 내 본능대로 돌아가는 게 막 너무 잘 나타나는데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때리심과 싸매심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탄 현장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면 그게 뽑으심과 때리심이 돼요. 그러나 그 똑같은 장면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여호와만 남게 하면 뭐가 돼요? 싸매심이 되고 심으심이 되고 모으심이 되고 또 세우심이 되고 회복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두고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다 좋다. 인간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인간적으로 할 때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게 우리 상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사야 이후부터는 그런 사고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누가 주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줘요? 여호와께서.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직접 가신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신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무 많은 백성을 죽이신지라 구로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내가 다 빨리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어디 가서 나오냐면요. 에스겔에 가면 마른 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버려요. 급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가면 나와요.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는 뭐죠? 처참하게 자녀를 먹는 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66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지서를 끌어가는 큰 그림이라고도 해도 돼요.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좁혀서 보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죠? 누가 해주셔야 되고 진짜 누구만 살아계신 분이 돼요? 여호와. 어떤 우상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18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에 또 나오죠. 누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러면서 쭉 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볼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은 뱀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국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죠? 그럼 국가가 국가대로 운영되려면은 그 국가가 누구를 잘 섬겨야 제대로 된 나라죠? 그러면 무슨 제사하고 직결돼요? 다윗 왕조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은 제대로 된 통치를 한다 이 말은 어디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성전의 제사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당신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는 것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소선지서 가면 나와요. 소선지서에 가면 메시아의 삼직과 메시아의 왕 되신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쓰시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내용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앞으로 그것도 200년 후에 나타나는 누구의 이름이 나온다? 고레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어느 지파의 왕이 아니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다 버렸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그 족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죠? 누가복음에 가면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위에서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 요셉 이렇게 써서 또 올라갑니다. 써서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고레스를 강조하게 되면 어느 지파 안 쓰겠다? 유다 지파 안 쓰겠다. 그럼 다 끝장을 내시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가 원하는 백성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누가 취할 것이다? 내가 취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반부에 나타난 고레스에 대한 그 사메심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메시아와 연관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레미야 앞부분의 뽑으심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 첫 번째, 누구 중심 아닌 걸, 누구 중심 아니다? 유다 모형 중심 아니다. 그걸 아니라면 끝내겠다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모든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백성 삼고 내 나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무슨 지파로 삼아버린다? 제사장 지파로 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 지파도 내 방식대로 모을 것이고 또 누구 지파도 제사를 지내는 지파 누구죠? 레위 지파도 내 방식대로 모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내용은 철저하게 605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침탈이 시작되기 전 코앞에서부터 마지막 망해에 가서 완전히 망해서 10여 년이 흘러가는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마지막 기록은 580 몇 년인가요? 망한 다음에 한 10년이 흘러간 데까지 기록이 나와요. 왜 그까지 나올까요? 망한 다음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타날 예레미야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카드는 예레미야로 가면 유다 족속이 유대 나라가 더 뭐 할 것에 대한 예언이 돼요? 어떻게 망할? 아주 철저하게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고레스에 대한 이름과 연관이 돼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까지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잠시 한 2, 3분 남아 있는데요. 아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누굴 쓴다 그랬죠?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백성과 나라로 삼는다고 했고 또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신령한 산제사를 누구도 드리도록 하신다? 이방도 드리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까 65장과 66장 앞부분에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요. 65장과 66장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실체적인 언약은 내 방식대로 이룬다. 누가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누가 임신을 시키고 누가 그걸 태어나게 한다 그랬죠? 아까 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로 보면 말씀 듣겠다고 찾아오는 또 혹은 우리 가정에서 앞으로 내 손자나 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주의 진리를 듣게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작정 섭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다 멸해버린 유대를 멸하면서 세워놓으신 창세전의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이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이루시려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앞으로 보내주시겠죠. 그렇게 또 오래전에 있다가 요즘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느 경우를 다해서라도 어떤 여건이 다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라뿐만 아니라 뭐하고도 관계된다? 무슨 노릇하고도 관계된다? 다윗 지파를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약속했던 내용도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이방입니다. 자, 이방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무엇을 줘요?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러분 고레스를 포함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계속 누구 얘기냐면 고레스 얘기예요. 자, 어느 지파에서 준비한 왕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마음을 지웠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를 여기서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추면 진짜 문법적 해석에서 무너지게 돼요. 예. 그럼 고레스가 세웠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영원해야죠.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볼까요?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낳고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낳고 유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젖 먹고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방식이 달라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자, 또 볼게요.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짐승 같은 자들의 품 속에서 누가 태어나서 자란다?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 되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과 그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예,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자, 주어 잡죠? 누가요? 내가 그들 중에, 여러분 여기는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품에 크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나라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 뿔, 활을 당기는 룻, 두발, 야환,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 세상 모든 다. 됐어요? 아까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유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어디에 선포한다?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란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이겠죠? 누구겠어요? 이방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가마죠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 택하여 뭐와 뭐를 삼으리라? 그러면 유다 지파의 통치와 레위 지파가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싸매시는 이 내용 속에서 누구를 열어놓고 있다? 이방을 열어놓고 있다. 이게 바로 실체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확증된 언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걸 확증적 언약이라 그래요. 왜?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 그 틀 속에서 다음에 그 예레미야 뽑고 심으심 맞죠? 예. 뽑과 심으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유다를 어떻게 이 틀에서 관리를 하시고 메시아를 준비하는지 우리 다음에는 이사야 전반부 때리시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더 기억하고 또한 더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듣도록 준비해 놓은 자들에게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명철과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